안녕하십니까.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 바라기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을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야기, 예수 이야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그 10번째 시간, 오늘은 마지막 때라는 시간으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에 나오는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하시고 나오실 때에 의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앞에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의 기간에 보신 그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성전 앞마당에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성전에 들어오는 분들은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여러 개의 헌금함 드리는데 그곳에 가서 헌금을 합니다. 이 안식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헌금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헌금함을 교회 앞에다 놔두고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흑인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섭니다. 일어서 맨 앞에 줄부터 나와서 앞에 나와서 정성껏 헌금을 하고 옆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부딪히지 않고 약간 시간은 걸리지만 모든 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때에도 여러 개의 헌금함 가운데 많은 분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은 그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게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을 제 손에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랑스럽게 봉투에다 두둑하게 넣어서 갑니다. 그 뒤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구나.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맨 마지막으로 좌우를 두리번거리다가 한 가난한 여인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거기다가 동전을 달그랑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두 렙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두 렙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두 렙돈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한 렙돈이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일용 노동자의 품삯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의 32분의 1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몇 천 원 될까요? 한 1, 2천 원, 2, 3천 원 될까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집어넣고 부끄럽게 빠져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오른손이 아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믿음으로 누군가 행동할 때는 꼭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숨어서 하는 행동을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헌금했는데 4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얼마나 넣었길래 많이 넣었다고 할까요? 양으로 치면 이제까지 지나가면서 헌금한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작은 것을 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그가 풍족한 데서 넣었고 남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누가 가장 많이 내는가? 우리들의 계산하는 방법은 액수가 많은 것, 그 사람이 많이 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많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았는가, 가장 적게 남은 사람이 제일 많이 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자그마한 동전을 그 안에 짤랑하고 집어넣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다른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게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드렸어요. 남아있는 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여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승리에 입성하시던 그때에 벳박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나귀 한 마리를 도네이션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애지중지하게 기른 그 나귀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새끼를 아낌없이 두말하지 않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저에게 저 이방 나라 임금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세금 바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옥합에 넣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계속되는 이야기들은 헌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헌신하는가? 마음과 시간만 드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주머니를 부으고 은행 잔고를 비워가면서 내 집안의 재산을 비워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연습하게 되고, 마침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할 그때가 바로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인데, 노아가 그랬습니다. 롯의 처는 저 구원받은 그 방향을 향하여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고 했을지라도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그의 집에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방주로 옮겨놨기 때문에 뒤돌아볼 일이 없고 앞만 보고 방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이 세상엔 뒤돌아볼 것도 없고 오직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로 일로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13장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요, 우리들은 그 성전이 얼마나 컸는가, 그 성전의 규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여기 그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서쪽 벽, 통곡의 벽을 통해서 성전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성전 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티투스 장군이 성전의 서쪽 벽만 남겨놔뒀습니다. 성전을 아니 다 무너뜨리면 흔적이 없으니까 자기의 공이 드러나지 않아서 자기가 이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쪽 벽만 남겨놨는데, 그 서쪽 벽이 대단합니다. 통곡의 벽, 웨일링 월, 대단히 커요. 근데 그 성전 남쪽에는 왕들의 그 회랑에 보면은 16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기둥 하나가 성인 남자 3사람이 끌어안을 정도의 크기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162개 있었으면은 얼마나 커다란 성전인지 가늠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둥만 그럴진데 성전 그 자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성전은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완전히 다 치장하는데 마치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그 유형은 드러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진다. 그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끝에나 가능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세상의 징조를 같이 병행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쪽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은 거기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번엔 안드레도 거기 꼈네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원 7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39년이 지난 기원 70년 그 안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세상 끝날에도 이르게 될 텐데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겪게 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당시에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은 재림 예수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난리와 난리에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기원 66년부터 여러 해 동안 계속됐던 유다 제1차, 2차 전쟁은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110만 명, 어떤 이들은 100만 명이나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며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벌써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방문한 곳마다 그 교회 교인들에게 구호 자금을 요청해서 예루살렘에 기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일들을 신약 성경 편지서 가운데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임금들 앞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원 70년이 이를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에게 신문 받을 때에 높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때에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너희의 할 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제가 유학하면서 공부할 때에 매 시간마다 기도드리는 게 하나님 제발 이 강의 좀 제대로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오후가 되면은 그 교회에 베리언 스프링스 교회에 정진범 장로님이 계시는데 산부인과 의사예요. 안식일 오후마다 그분의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래. 목사님 이제 금방 오셨는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냐고. 사실 저는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 제발 알아듣게 해달라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래요. 그냥 입안에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게 잘 나온, 와, 제가 생각해도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전 이런 것을 필리핀에서 일할 때 1000명 선교사들
훈련원에 가서 2달 동안 영어를 배우고 나가서 10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2달 배운 영어 실력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 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형제들은 5명, 10명, 20명, 100명, 이 1년 동안에 100명을 주님께 인도한 형제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 이상을 인도했던 한 자매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절대로 서지 못할 곳, 거기가 어딘가 하면 성전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가 한 말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15절.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예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고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 어디서 인용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러 이제 왔느니라. 깨닫게 하러. 그 깨닫게 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많은 사랑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이 선다. 어디에 섰는가? 예루살렘에 섰습니다. 어떤 날개를 의지하여. 로마 군인들이 갈 때는 맨 앞에 얼굴에다 이 곰의 머리 같은 걸 쓰고는 들고 가는 깃발 있죠. 그 꼭대기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진할 때에 맨 앞에 서 있는 기수가 앞에 들고 가는 그 꼭대기에 그 새의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독수리의 그 길을 들고 갑니다. 독수리의 깃발은 아니고 형상이죠. 이것을 장대 끝에다 달고 이 날개에 의지해서 여기 거룩한 곳에 섰는데, 기원 66년이었습니다. 캐스티우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가 장막절 그때쯤 됐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고생했는데 이 캐스티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 병사들이 쫓아가서 로마 군인들을 뒤에서 추격하면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제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오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밭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지 마라. 왜 집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바깥에서 밤에 자려면 일교차가 심한 이런 나라에서는 뭔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겉옷을 집 안에다 넣어뒀어요. 그거 오늘 밤에 자려면 그 옷 가지러 들어가야 되는데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 신속하게 나가라.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27km 지점, 저 요단강 동쪽 편에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캐스티우스 장군이 물러난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쳐들어왔어요. 그의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같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감싸다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이제 황제로 추대되어서 로마로 돌아갔고, 남아서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전투를 벌이다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조그만 성인데 어떻게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여기에 모여왔습니다. 100만 명이 그 안에 죽었어요.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회파하면서 정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지렛대를 가지고 로마 군인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9만 7천 명의 포로를 붙잡았습니다. 그 9만 7천 명의 포로들을 붙잡아다가 아버지가 이제 황제가 돼서 통치를 쌓을 때에 아버지를 도와서 여기 콜로세움을 짓는 일에 9만 7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여러 해 동안 유대 전쟁을 하느라고 황실의 돈이 다 바닥이 나는데 그 돈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끔찍하게 호화스러운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온 보물들을 다 꺼내다가 그 자원으로다가 지은 게 콜로세움이고 그때에 붙잡혔던 9만 7천 명의 포로들로 지은 게 콜로세움입니다. 여러분 내년 3월과 9월 달에 하는 대쟁투 투어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 현장들을 여러분이 발로 밟으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환난은 더 커다란 환난입니다. 어떤 환난인가? 그 환난의 기간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 두 때, 반 때 다 더하면 세 때 반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5절에 한 때는 1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 때 반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은 42달입니다. 42달은 예언의 달력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42 곱하기 30 하면 1260일이 됩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예언을 계산할 때에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 연일법칙에서 1260년 기간 동안의 환난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하여 또 안식일 지키는 일로 인하여 환난을 핍박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그랬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맨날 등교정지 처분이라고 게시판에 제 이름이 붙어 있었고 군대 가신 토요일 저녁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때려봐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젠 3년 있으면 난 나간다. 그랬는데 이거는 3년짜리가 아니라 1260년 동안 지속된 환난이었습니다. 이런 환난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창조 이후로 없어요. 1260년 동안 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쟁투 투어 가운데 시에나라는 도시를 가는데 그 도시를 가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98년에 사로잡힌 바오로 6세가 끌려가면서 시에나에 머물렀는데 그 시에나에 고문 박물관이 있어요. 종교재판 박물관입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 종교재판 박물관에 들어오면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는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1260년 동안 5천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아니면 즉결재판을 심판을 통해서 5천만 명 이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커다란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가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20절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기간이 모두 얼마나 된다 그랬죠? 1260년입니다. 1260년 언제 끝납니까? 기원 538년에 시작돼서 538년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밀비안 다리에서 동고트의 군대와 동로마의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싸웠습니다. 기원 508년이었어요. 그때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10개의 나라로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데, 서로마 제국 10개의 나라로 갈라진 그 나라들 가운데에 세 뿌리째 뽑아버렸고, 마지막으로 뿌리째 뽑힌 그 나라가 동고트인데, 이 밀비안 다리에서 동고트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일어났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기 동고트는 영원히 사라져서 세 뿔을 뿌리째 뽑아버렸다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508년, 538년, 이때로부터 1260년이 지나면 1798년, 그때 이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그 지상권이 엄청나게 강해서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1260년 동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 날들을 감하셨어요. 그 날들은 1798년에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1789년, 그때부터 9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천주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프랑스에 있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혁명정부와 같이 결탁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요? 신부들이, 주교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부인하고요, 로마 천주교가 아주 커다란 타격을 받았어요. 1798년 이전 1709년 전인 1789년 이때로부터 이 로마 천주교가 공격을 받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1797년 12월 27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로마에 와 있던 프랑스 대사가 나폴레옹의 형 조셉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와 함께 대사관에 있던 두포라는 장군이 있는데, 나폴레옹하고 동갑이 아직 30살도 안 된 장군입니다. 여기 로마 교황청 군대와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총알 하나가 날아와서 이 두포 장군의 가슴에 맞았고 즉사하면서 화가 난 나폴레옹은 그 지역에서 로마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프랑스 장군을 수배하다가 버티어 장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버티어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즉시 로마로 진격해서 교황을 잡으시오. 예, 교황을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는 저 로마에 있는 7개의 언덕들 가운데 캐피톨라인 언덕에서 그가 선언합니다. 로마 천주교의 교황의 모든 권세는 끝났다. 로마의 공화정을 선포한다. 네, 이 교황 피우 6세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어 장군은 바티칸으로 가서 시스템 채플, 교황이 죽으면 선거하는 방 있지요. 콘클라베 하는 방. 그리고 그 방의 천장은 다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거긴 천지창조도 있고 초기의 심판도 미켈란젤로가 다 그렸는데, 그 방에서 자기의 취임 24주년을 기념하던 83살, 그때까지 교황 중에서 가장 장수이고 가장 오랫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던 피우 6세를 붙잡았던 것이 바로 1798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60년 다 채우지 않고 그 이전에 그 날들을 감해 주겠다. 안 그러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남은 예언 정확합니다. 24절 그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여러분 구글 한번 해보세요. 다크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동북부가 갑자기 깜깜해서 며칠 동안 앞을 분간 못했고 의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나는 일을 계속하겠다. 이 심판의 날에 내가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겠다. 새들은 다 보금자리를 찾아갔고 닭들은 회 위에 올랐습니다. 깜깜해서 밤이 온 줄 알고요. 다크데이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1798년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1833년 11월 13일 날 미국 북동부에 유성우가 쏟아져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면서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때 월남전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그때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전도회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예수 재림의 강도, 재림의 징조의 빈도와 강도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올 여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열대야가 지속되다니요. 매일같이 35도, 36도 체온과 같은 그 온도 속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왜 지구온난화가 오는 것입니까? 바닷물의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언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곤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날 구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을 함께 여행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